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사울 왕과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한 다윗의 깊은 슬픔과 반응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애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돌아보면 참으로 아픔과 상처가 많았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다윗을 이유 없이 시기하고 미워하며 죽이려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너무나 부당한 일이었고 다윗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면 당연히 억울함과 분노와 때로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다윗에게는 사울 왕을 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엔게디 광야의 동굴에서 그리고 사울 왕의 진영 깊숙한 곳에서 잠들었던 그 사울 왕을 마주했을 때 다윗의 주변 사람들은 빨리 사울을 제거하라고 부추겼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때마다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 손으로 해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신다 라고 말하며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태도는 단순히 다윗의 성품이 훌륭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더 근원적으로는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며 모든 악과 불의를 알고 계시고 가장 합당한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공의롭게 행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악에 대해 마땅히 벌하시는 그 일은 자신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이라는 것을 그는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다윗의 애가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 위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노래는 사울 왕의 악행을 덮어두거나 잊었다는 감성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아시고 마침내 의롭게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자신의 손으로 복수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기에 나올 수 있었던 진솔한 애도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죽음을 들었을 때 자신을 괴롭혔던 그 악에 대한 마땅한 결과가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그는 인간적인 복수심에 머무르지 않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잃은 슬픔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은 바로 내게 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죄와 악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언젠가 모든 불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마음에 깊이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악을 갚으려 애를 쓰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억울함을 의로우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마침내 모든 것을 바로잡고 갚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의 죽음을 단지 악인에 대한 심판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애가 속에는 사울 왕의 인간적인 면모와 지도자로서의 공로를 기억하고 인정하는 구절들이 담겨 있습니다. 23절과 24절에서 다윗은 사울 왕과 요나단을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여라고 부르면서 그들이 살아있을 때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했다라고 전쟁에서의 용맹함을 기리고 있습니다. 또한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붉은 옷으로 아름답게 하였고 금 놀이개를 그들의 옷에 채웠도다 라고 말하며 그의 통치 기간 동안
백성에게 주어졌던 풍요와 유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원수의 좋은 점, 그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백성들의 유익까지도 기억하면서 애도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태도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마음속에 여전히 사울 왕으로 인한 상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아는 깊은 지식으로 인해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악행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사울에게 주셨던 은사와 재능, 그리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 또한 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을 희미하게 남아 보여주는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연약함을 분명히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오래 참으심을 한량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저지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즉시 심판하시는 대신에 오래 참으시며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기다려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때로는 대적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기본적인 생명과 자연 만물의 혜택, 즉 일반 은총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로운 성품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인내와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게 해줍니다. 다윗이 자신에게 악을 행했던 사울 왕에게서도 어떤 선한 면모나 공로를 볼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신과 같은 죄인에게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깊이 경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자신이 갈등하고 어려움을 겪는 관계 속에서도 그 사람의 모든 악행만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베푸시는 일반 은총의 흔적 또는 그의 존재 자체 속에 창조 때부터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어떤 부분이라도 기억하고 인정하려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눈감아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넓고 깊은 마음을 우리가 배우고 닮아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 왕의 관계는 극심한 갈등과 적대감으로 완전히 파괴된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애가는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극의 결말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노래는 깊은 슬픔 속에서 잃어버린 관계, 특히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끈끈한 관계,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의 사랑을 진심으로 애도하는 노래였습니다. 26절에서 다윗은 요나단을 향해 나의 형 요나단이여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극히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라고 노래하며 자신과 요나단 사이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깊은 우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았듯이 사울 왕과 요나단을 함께 언급하면서 그들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관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사울 왕과의 갈등을 단순히 개인적인 원한이나 복수심의 차원에서만 다루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화목과 관계의 소중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서로 원수되었던 자들을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파괴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파괴된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은 이 복음의 진리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화목의 주체가 되셔서 원수되었던 우리를 향해 먼저 화목의 손길을 내미신 것입니다. 다윗의 애가는 비록 그 관계가 사울 왕의 죽음으로 끝을 맺었지만 그 관계 속에서 잃어버린 가치들, 그것들을 애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화목과 관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믿음으로 인해서 원수의 관계 속에서도 그저 파괴와 증오만이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화목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비록 완전한 회복은 아니었지만 그 관계의 파괴를 아파하며 슬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깨어진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화목하게 하시는 그 마음을 품고 자기 자신이 먼저 복수나 증오 대신 이 화목을 위한 작은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의 애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잠시나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악을 보시고 당신의 의로우심으로 마침내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시는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스스로 복수하려 하거나 억울함에 매몰되지 않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아픔을 맡길 수 있는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에게도 오래 참으시며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선하심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서 오직 악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베푸시는 일반 은총과 그들의 존재 자체 속에 있는 존엄성을 기억하면서 긍휼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원수되었던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당신과 화목하게 하신 화목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화목의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깨어진 관계 속에서 복수나 증오 대신에 화해와 용서를 구하고 베풀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 모든 놀라운 변화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인격을 수양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변화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부족하고 넘어질 때에도 우리를 인내하며 기다리십니다.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원수였던 우리를 십자가 사랑으로 화목시키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어렵고 힘든 관계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기억하며 긍휼을 베풀며 하나님의 화목하게 하시는 그 성품을 따라 화해를 소망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을 통해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성품을 아름답게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